교회 유대성. 자, 유대성이 뭐냐? 정말 교회보다 위대한 것이 어디냐? 라고 한다면요,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에 동참하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아끼고 내가 교회의 한 회원이 됐다고 하는 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가슴 펴고 중국에서 공산당 당원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막 이러고 다니면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더니요, 그 사람이 공산당원이라 그 머리가 팍팍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원한데 자기가 공산당원 들어가기 위해서 옛날에는 집을 한 채씩 팔아가지고 다 당비를 냈대요. 그래도 아깝지 않고 당비를 많이 내야만 웬만한 사람 못 들어오니까 더 아주 강한 파워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부터 당비가 낮아지니 개나 거리나 다 공산당 다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탈당해 버렸대. 기분 나빠서. 아무래도 다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그 예수를 그 주인으로 모시라 하면서 주인의 명령 그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그 이야기했더니 설교 끝나고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그 공산당원의 가치성도 인정하니까 집을 팔아서 그 당비를 내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공산당원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하는데 하물며 교회의 위대성을 알지 못하고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옆에 분에게 교회의 위대성 이야기 좀 해보세요. 교회의 위대성을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의 위대성 바로 알기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새 박수 치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교회를 바로 하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교회를 바로 하는 이유는 교회와 우리는 영원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원한 관계예요. 일회용품이 아니라 한 번 관계를 맺으면 영원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로 알아야 할 이유가 중요성이 여기 있다. 이 세상 우리가 끝날 때 교회하고 끝나버리냐? 아니에요. 그래도 죽어도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맺은 그 교회와의 관계성은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만능 열쇠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능 열쇠. 어디든 다 주절주락하게 다 저게 달고 다니지 않고 이 하나면 어디든지 안 따진 데가 없다 이거죠. 그와 같이 교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같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요. 교회의 위대성을 우리 좀 비춰본다고 한다면 신학자들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의 가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의 품이다.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어머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교회가 뭐냐? 어머니의 가슴과 같다. 어머니의 품과 같다. 온 인류의 어머니다.
자, 가슴은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자란 자녀들은 어머니의 그 가슴의 사랑에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유를 먹지 못하고 모유를 먹고 자라는 세대는요, 비록 조금 자라고 막 팍팍 자라지 않았을지라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질서를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우유 세대가 나타나면서부터 막 키가 팍팍 잘 자라기는 잘하는데 정서가 불안해요. 그러면 부모들이 따뜻하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과 가슴에서부터 그 모유를 먹고 자란 이 세대하고는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 품, 이것은 진정한 정서적인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냐 평안하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벌써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버리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가정 환경에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공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하는 사람이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잘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여기에서 어떤 부모의 교육, 가정의 행복한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과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많더라 이거예요. 왜? 사람은 부모의 온전한 인격 속에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의 감정을 다 그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 부모가 별난 불문 있잖아요. 자기만 알고 다 키워봤자 필요 없다 하면서 완전히 너는 너 나는 나 자식은 자식이고 하면서 자기만을 알면서 진정한 가슴을 주지 않는, 사랑을 정서적으로 주지 않고 불안해서 자라는 그 사람은 여기에서 오히려 부모에 대한 것을 존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교회 주체가 누굽니까? 교회 주체는 모든 성도들이지만 믿음의 대상은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의 대상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 예수님의 마음의 정서를 가지고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자라서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도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다 젖어 녹아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보다 못 배웠다 할지라도 일자 무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이길 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정말 자식보다 떨어져서 무시를 당한 것 같을지라도 진정한 자녀는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가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기는 온 인류의 어머니다. 이건 무엇을 가리키냐면 선교성을 가리켜요. 선교성. 선교하기 전에는 여기를 말하고 있지만은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인데 태어나면 자식이 되잖아요. 온 인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온 인류 한 사람 빠트림 없이 그들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이 예수에게서 낳잖아요. 물과 성령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들도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온 인류의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시편 87편의 말씀 보니까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요. 내가 그에게서 낳느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낳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시작. 나는 나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낳았다 하리로다.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낳았다고 말하리니 지은 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리로다, 거기서 낫다 하리로다. 반복에 반복 아니에요? 4절에서 한 번, 5절에서 한 번, 6절에서 한 번, 3번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시온, 시온의 문, 하나님의 성,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성, 시온, 이 말이 나오죠. 이 시온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교회. 그래서 시온에다가 시온의 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온을 여기서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들어가는 문이 있다, 이게 문이. 그래서 시온의 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온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온의 교회의 문을 들어간 자는 사랑을 받는다 이거예요. 따라서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이 말이 나오죠. 야곱의 거처는 뭐냐면 12지파잖아요. 12지파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시고 사람도 만들었지만은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머니즘으로서의 그 교회는 인간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서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위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한 신학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 그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를 사람에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해도 빠르고, 아 그래 해서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만들어졌고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그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한 가운데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비록 빈곤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어떤 가운데서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는 하늘에 새음을 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을 여러분 어떻게 그냥 식은 죽 먹기에 그저 쓰러뜨리고 목을 잘라왔습니까? 장수들도 벌벌 떨면서 그 목소리 한마디에서 벌벌 떨면서 싸움도 해보기도 전에 완전 불안과 초조 공포 속에 있는데, 조그만한 소년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감히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어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백성들을 저렇게 조롱하느냐, 모욕하느냐, 내가 가겠다 하면서 갈 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고 지금 완전히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가잖아요. 왕 앞에 불리면 네가 가려고 하느냐? 예 갑니다. 너는 안 된다. 충정은 이해하겠지만은 안 된다. 투구를 써봐라. 그래도 안 돼.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갔잖아요. 자,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을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를 해버렸지만은 다윗은 당당하게 가겠다고 하더니 결국 이겨 나온 것이 다윗이에요. 자기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늘의 힘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한 그 비밀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교회 주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게 하신 그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힘이 있는데, 이건 엑스레이에도 MRI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의 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저거 다윗의 이야기를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은 의미를 모르고 적용을 모른다 이거예요. 왜? 이야기 재밌게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해준데
그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여기서 주인공인 골리앗이 아니요 다윗도 아니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지금 주인공은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 안에 한 회원이 되어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막힌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갈 수 있다. 그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들을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아, 목사님 어느 교회 망해가지고요 절까지 들어서 간판이 바뀌었던데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지역교회에서는 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주적인 교회, 코스모스 교회는요, 거기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 교회를 없애려고 수많은 군왕들이 여러모로 도모했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로마의 제국이 영원한 제국이라고 말하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는 고대 로마로 들어가 버렸고, 여러분 역사의 흔적만 있을 뿐이지 그걸 끝나버렸어요. 예수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여러분 영원하고, 그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주님을 맞이하면서 영광 속에 함께 참여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택한 민족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거처보다 12지파 택한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보다 예루살렘 시온의 성의 문으로, 시온의 문으로 들어간 자를 더 사랑하리로다. 이것은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느냐? 교회를 우선적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야곱보다, 택한 야곱보다 시온성을 더 1순위로 여겼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갈라져 나왔잖아요. 뭐가 먼저냐? 우리는 삶의 방향에 우리는 목표를 두는 것이 교회가 먼저란 걸 여기서 일러준 거예요. 사람에게 먼저 두면 사람은 망합니다. 아무리 흥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망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은 그분과 함께하는 이상 내가 망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드러나서 내가 주님과 하나에 대해서 접붙임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회복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평안과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어린 환경 속에서 생명의 이업을 갖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과 찬송을 부르며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는도다. 이것 때문에 교회의 위대성이 나타난 겁니다. 한 가지, 여기에 거기서 낫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방의 나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엘을 그 줄을 달아놓은 거 보면 애굽이라고 나옵니다. 애굽. 6개 그 지명이 나와요. 맨 끝에는 그 구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죠. 몇 절이에요? 4절? 4절이에요? 자, 봅니다. 시작. 나는 나엘은 나합이네요. 나합과 바벨론이, 자, 손 펴보세요. 나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네, 5이네요. 지금 나합 주 뭐라고 나왔어요? 애굽에 나왔죠. 자, 애굽 이방이에요. 블레셋도 두로도 구스도 다 이방이에요. 근데 그들도 거기서 났다. 이건 선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교회가 세계 만방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도 예수 믿어서 예수에게 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거기서 났다, 5절에서도 거기서 났다, 6절에도 거기서 났다.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통합해서 하나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그 위대한 교회의 위대성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창립 35주년 기념성회를 통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의 위대성.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망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위대성이에요. 세상의 모든 기관들은 죽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상대를. 이게 사탄의 특성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까지 살려주신다 이거예요. 죄값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바로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 살려주시는, 4절에서 나합도 블레셋도 구스도 두로도 거기서 났도다 라고 가르쳐준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 살아나게 만드는 역사.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위대성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을 등한시해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교회의 위대성을 알고 교회에 생명 걸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생명 거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교회를 성공시키리라고 하면서 주님을 죽였던 그를 살려버려서 생명의 역사는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서 성령으로 탄생시켜서 오늘날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져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는 망할 리가 없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교회의 역사는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교회 생활 잘하다가 망하더라 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한 길도 흘러버리는 거예요. 왜? 우린 진행형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여러분, 내가 꿈속에서 실패하고 내가 정말 완전히 망한 것 같은 눈 떠보니까 내가 호화호식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대로야. 그럼 그것이 맞아요. 세상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서 오너라 맞이한 순간에 눈을 떠보니까 주님이 준비해놓은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이게요. 우리는 그날이 바로 끝나는 시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시하게 째째하게 그냥 이 한 토막에, 이게 지금 영혼이란 시간이에요. 여기 시작에서부터 여기 끝이 없어요. 계속 그냥 이 세상의 역사는 이 한 토막 여기에. 근데 이 속에서 점 하나 딱 찍는 것이 내가 사는 나이에요. 50년, 70년, 80년, 100살까지 살았다면 여기에요. 여기를 확대시켜 볼 때 지금 잘 사니 못 사니 이런 애 저런 애 하면서 막 나는 출세했더니 성공했느니 거기에 목숨 걸고 낼 때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참 우스운 거예요. 이런 시간을 왜 못 보느냐 이거예요. 이런 시간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기에 목숨을 걸이 아니냐, 여기에 목숨을 걸이 아니냐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띄어진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것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여기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이 여기에 목숨 너무 좋았다면 어린애가 그냥 사탕 하나 주니까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 똑같고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여기서 어렵다고 했을 때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견뎌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초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질 때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다. 상처가 있을 때는 꿰맬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번 죽어서만이 어떤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보면 넘어질 때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수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결국은 여기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 주님 내 평생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다해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확신을 다하여 주시고 교회의 유대성을 바로 알아서 교회와 함께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교회와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과 밀어주심과 돌보심이 있는 걸 믿사오니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